1982년 1월 6일 오후 2시에 저는 예루살렘 성벽 북쪽의 갈보리 절벽 아래에 있는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언약궤와 진설병상, 목본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짐승 가죽, 판자, 돌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벽 아래를 발굴해 벽에 듬뿍 들어간 세 공간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골짜기에는 고대 왕들과 통치자들이 절벽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들은 메시지가 담긴 석판이나 다른 것들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들을 찾았고 십자가 구멍도 발견했습니다. 복음서 중 마태복음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땅이 크게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나옵니다. 십자가 구멍 바로 왼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지점에 바닥 바위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백부장이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갈라진 틈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에 숨겨두도록 예비하신 언약궤의 속죄수 위로 흘러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100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77편 13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라고 합니다. 속죄에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염소는 모든 죄가 그 머리에 전가된 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피는 지성소로 옮겨져 속죄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머리에 죄를 고백하고 이 죄 없는 동물의 생명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음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이죠. 제가 그 특별한 장소를 판 이유는 저에게 일어난 특이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들과 홍해에서 전차 부품을 찾으러 이스라엘에 갔는데 지나친 의욕과 부주의로 햇볕에 심하게 타서 발과 다리가 부어 장수 장비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 티켓 날짜를 기다리며 예루살렘 근처를 절뚝거리며 돌아다녔어요. 저렴한 티켓이라 정해진 날에만 비행기를 탈 수 있었죠. 길을 걷다가 제 왼손이 나가면서 저기가 예리야의 동굴이고 법궤가 그 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글쎄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제 정신적인 의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제 팔과 목소리를 사용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법궤가 왜 그곳에 있는지 조사했죠. 연구 결과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법궤는 성전 바위방에 숨겨졌을 가능성이 크고 28일 동안 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탈출과 바빌로니아군 진입 사이 기간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성전, 궁전 등 모든 것을 파괴했을 때 말이죠. 그 당시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매장되고 있었을 시기였을 겁니다. 제가 겁이 없었으니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약 제사장들이 그냥 법궤를 들고 나와서 동굴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면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걸 봤을 거고
성 안에 유대인들도 봤을 테니 정말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얇은 벽의 돌 상자에 넣어 그냥 평범한 매장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법궤를 발견했을 때 돌상자의 뚜껑은 부서져 옆으로 밀려 있었고 한쪽 끝이 돌아가 있었어요. 그 부서진 뚜껑 양쪽 가장자리에 말라붙은 피가 있었고 나중에 속죄소에도 많은 말라붙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혈청도 묻어 있었죠. 보통 십자가형은 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죽었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창으로 찔렀습니다. 피와 불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피가 아주 많이 낭자했죠. 이건 평범한 피가 아닙니다. 염색체가 오직 24개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40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만드는 몇 가지 유전적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머니로부터 23배를 받았고 하나의 Y성 결정 요인을 인간 아버지가 아닌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인간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다면 22개의 상염색체가 함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그의 키, 눈 색깔, 머리카락 색깔 등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유전자 풀에서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2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 영혼을 지옥에 두지 않고 내 몸이 썩지 않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말랐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리식염수로 수분을 다시 공급하고 체온에서 72시간 동안 아주 부드럽게 흔들어 주었을 때, 그리고 백혈구를 배양액에 넣었을 때 48시간 후 염색체 수를 측정했습니다. 직접 한 건 아니고 전문가가 대신했습니다. 이 피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피입니까? 이곳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 메시아입니다. 저는 그들처럼 충격이나 발작을 겪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글쎄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 요청을 하자마자 묻기도 전에 말했어요. 마르고 죽은 피로는 염색체 수를 측정할 수 없다고, 백혈구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DNA나 다른 것들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염색체 수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특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인들은 성벽 북쪽의 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오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야파로 가는 길이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아나도시나 다른 모든 곳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은 도시 북쪽에 이 도로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남쪽, 동쪽, 서쪽에는 커다란 도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그 지역들을 통과하려면 발이 꽤 아시다시피 민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처형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개의 암벽에 움푹 들어간 공간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죄목이 무엇인지, 즉 그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적은 표지판을 세워두었습니다. 글쎄요, 그리스도의 경우 그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는 십자가 처형장 바로 옆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200피트도 안 되는 거리에 절벽면을 깎아 만든 무덤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무덤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장용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바로 여기 뒤쪽은 더 많이 파여 있는데 아마도 그리스도의 키가 더 컸기 때문에 그를 수용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 나오신 곳이 바로 이 문 밖이었습니다. 이 바닥 위를 걸으셨죠. 제가 언약궤를 발견한 방은 그 이후로 완벽하게 청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 데까지요, 양단까지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12비트 길이에 18비트 너비 혹은 높이의 벽에 놓여 있습니다. 돌판들은 언약궤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속죄소를 들어올린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속죄소는 순금으로 약 900파운드로 추정됩니다. 천사 중 한 명이 저에게 거기서 돌판을 꺼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그것들을 보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꺼내고 뒤로 물러나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제 신체적, 정신적 상태든 어떤 것도요, 만약 그 일이 일어났다는 물리적 증거가 없었다면 저는 꿈을 꿔고 났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같은 방 돌 선반 위에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천사에게 건네준 뒤 천사가 들고시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었습니다. 짐승의 법이 통과되거나 시행될 때 이것들이 피의 증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분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소문과 이야기들, 이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신다는 걸 압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을 지키면 시편 89편 3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적으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필요할 겁니다. 시편 89편 34절입니다.
그분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산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돌에 새기셨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그 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곧 인간이 만든 일련의 법들이 생겨날 것이고 최선의 의도라며 포장될 것입니다. 쏟아지는 비처럼 유익해 보이는 엄숙함과 경건한 염려들로 말이죠. 이것은 여러 이야기와 악마가 선동한 겁니다. 인류의 최고라고 믿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인간이 만든 법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십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남녀노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다른 건 잊어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온전히 협력하여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일을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가치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소용없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과 보혈로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보시다시피 저는 꽤 나이가 든 노인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경험을 했죠. 살면서 마주한 일들 중에는 도움이 된 것도 교훈이 된 것도 상처를 남긴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중요한 교훈은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천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요청을 했다는 반복해서 말이죠. 주님 구원받고 싶습니다. 천국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형제자매들 누구누구 어머나 할머니까지 다 거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바울처럼 행동했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결국 저질렀고 하고 싶던 일은 못했습니다. 선한 일들은 시작도 못했고 아무리 해도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거부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갈망을 제 마음에 심어달라고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님이 들으셨다. 그거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제가 돌아다니며 그분의 놀라운 증거물들과 생명의 말씀 전하고 도와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제 삶에 필요한 일을 행하셔서 저를 통해 다른 이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렇게 하시길 권해요. 아들의 이름과 보혈로 아버지께 간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임하셔서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며 죄를 끊고 그분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 이끌리도록 말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거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부디 그 놀라운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